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구원의 이름 소망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쪽입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6장 2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제6장.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5장에서 시작된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5장 처음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다가 예루살렘 성전 그릇을 가져오게 하고 그 그릇에 술을 담아 먹으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찬양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때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썼고 그것으로 너무 놀란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지혜자를 다 불러서 그 글을 읽고 해석하게 하지만 아무도 읽거나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왕비가 다니엘을 기억하여 나이 많은 다니엘이 불려오게 됩니다. 다니엘은 와서 그 해석을 시작하게 되는데 벽에 쓴 글씨 해석보다 먼저 왕에 대한 책망을 시작합니다. 선대 왕의 교훈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왜 우상에게 돌렸냐라고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그러한 책망을 마친 다니엘은 이제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왕의 죄악된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손가락이 나와 글을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벽에 쓴 글을 읽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가 읽지도 못하였는데 다니엘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읽습니다. 이 말은 사실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기록되었다면 당시 잔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지혜자조차 읽지 못했던 것은 당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어떤 형태로 기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글씨를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로 읽고 해석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세상의 지혜로만 결코 깨달을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덮어놓고 읽으면 성경적인 지식만 알게 됩니다. 이런 단편적인 성경 지식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깊이 있게 알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해석이 무엇입니까? 문자적인 해석으로는 메네는 세다 또는 계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데겔은요 저울 또는 저울로 다는 행위를 뜻합니다. 우바르신의 우는 접속사로 그리고라는 뜻이고 바르신은 쪼개짐, 나눔이라는 의미로 베레스의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적인 해석으로 그 의미를 짐작하는 것보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풀어준 내용이 더 정확하고 그것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26절과 28절이 그 내용인데 이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내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26절과 28절 말씀에 나타나는 이 다니엘의 해석을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것이 없죠. 그런데 한 가지 메네라는 단어가 2번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바벨론과 그 통치자의 행위를 단지 한 번만 계산해 본 것이 아니라 거듭해서 계산해 보셨음을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거듭된 계산은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매우 신중하셨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나라를 쪼개서 메대와 바사에게 주기로 결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읽을 때 우리는 조금 신경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달아보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2번 사는 인생도 아니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는 좀 더 의미 있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의미 있게 사시겠습니까? 각자의 결론으로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한 줄 알아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인생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 도전하고 있음을 어떻게 해요? 의미 있게 나를 위해 살으라고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벨사살 왕은 명하여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임명합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니엘이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게 넘어간다고 했지만 정확한 때를 말하지 않았기에 벨사살 왕은 어느 정도 여유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1000명이나 넘는 귀족 앞에서 또 불려온 지혜자들 앞에서 자신이 약속한 보상이었기에 다니엘이 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은 말한 보상을 다니엘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벨사살 왕은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회개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끝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이 벨사살의 마음을 뜨끔하게 하고 두렵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미루는 것도 좋지 않지만 여러분, 회개는 절대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어디에 임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계속 새벽 예배를 드렸던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리길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공성전의 전쟁으로는 성을 점령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이 해석이 있던 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역사상에 보면 계속 포위를 하고 있었던 메대와 바사 연합군의 장군 고레스가 성 안으로 흘러들어가는 유프라데스 강의 지류의 물을 막아서 다른 곳으로 흐르게 만들고 그 물길을 따라 그 낮아진 물길을 따라 성 밑으로 성 안으로 병사를 침입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보면 연합군이 성 안으로 들어가 왕궁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계속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고 쉽게 벨사살 왕을 죽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 보면 벨사살 왕은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급한 문제로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죄가 기억나고 회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바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미루면 잊고 회개할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면 그 회개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놓칠 뿐만 아니라 죄악에 합당한 징계와 심판이 언제인지 모르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징계로 한번 울고 힘들었었다면 그 기억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여 생각과 삶을 고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6장에 보니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 다스리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높은 자리만 원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 있을 때 성도는 가장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에 새로운 왕에게도 등용됨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다리오가 세우는 것 같지만 실제 다니엘을 누가 그 자리에 세웠는지를 발견하고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약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이 땅에서 진짜 왕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왕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똑바로 알고 우리의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자신의 사명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여 주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크고 작은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에 행동하고 회개하고 결단하여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특별히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시간에 주님을 만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도전하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보고 듣고 대할 때마다 깨달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그 감격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죄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로 담이 있지 않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기도 시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프레이 투게더 1, 2, 3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뒤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